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두만강을 넘어서 새샘교회로 보내준 이민아의 윤설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기찬 부흥회, 아까 말기찬이 뭔가 했더니 이렇게 줄임말을 쓰는구만요. 네, 말씀 기도 찬양 부흥회에 또 이민아의 첫날에 이렇게 성전을 내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내어주신 만큼 귀한 보물,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요 에미나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새 한 해 큰 힘이 되는 에너지를 팍팍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박수 감사드립니다. 제가 북에서 이제 음악 교사를 하다가 탈북을 했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제가 건반악기 아코디언을 전공했는데 여기 건반악기 장난 아니네요. 이제 앉아서 제가 와. 이거 진짜 목사님 이거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하시던데요. 드럼은 뭐 장난 아니더라고요. 거의 너무 찬양에 힘이 실렸다 이걸 느끼면서 함께 즐겁게 찬양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복음통일이 되면 제 고향에 가서 부를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그 찬양을 처음으로 시작해서 간증 집회를 할 텐데요. 제가 이제 반갑습니다라는 찬양을 부를 때 박수 안 치시는 분들은 아오지 탄강으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제 저 눈 1.51 이게 되게 시력이 좋고요. 저기 뒤에서 저희 신랑도 안 치는 분이 이렇게 검사하고 있으니까 자녀분들 안 치시면 다른 교회 가면 막 채워주시더라고. 옆에서 아오지 탄강 깔까봐 함께 치면서 남북한이 지금 하나 된 모습, 사실 분단이 됐지만 하나가 돼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주님 오늘 이 순간 너무 기뻐 받으시니까 우리 기쁘게 북한 노래를 제가 찬양 개사를 했는데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나니 반갑습니다. 예수 믿고 모두 천국 가요. 너도 나도 굿뉴스 전해봐요. 리리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웃음도 노래도 많아. 어디서 살았는지 나는 정하는 건 많아. 그 누가 가져오는가. 주님 떠나 지옥에서 살 때 이 행복을 몰랐었어. 예수 믿고 내가 만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알게 됐다오. 천국을 알게 됐다오. 다 같이 천국을 알게 됐다오. 한 번 더 할까요? 천국을 알게 됐다오. 네. 전
저는 시흥 은계지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여기 교회 다니는 성도 집사님이 오셨나요? 예. 네, 살고 계시더라고요. 모르고 이제 한 주 전에 이렇게 걸어서 지하 주차장으로 나왔는데 막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저를 우리 교회 이제 온다고 해서 제가 또 깜짝 놀라 얼굴이 나가서 이제 알고 있더라고요. 이제 천국 이제 제가 찬양했는데 이게 다 북한 노래입니다. 두 곡 다 북한 노래고 개사만 제가 했는데 북한은 이미 이제 다 준비됐어요. 개사 김정은을 예수님으로 바꾸면 돼요. 모든 게 다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저보다는 오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북한에서보다는 안 믿었고 올해 40이 되는데 지금 믿은 지가 한국에 와서부터 교회 다니긴 했어요. 다니는 그냥 종교인으로 한 5년 살다가 진짜 믿은 지는 6년밖에 안 됐습니다. 진짜 믿은 거. 진짜 믿으니까 정말 이 지역 같은 환경에서 천국을 살아내더라고요. 예, 여러분들은 진짜 믿으니까 벌써 딱 아시는구만요. 요 말이 무슨 소린지. 예, 오늘 그래서 제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 저 같은 에미나이가 여기 지금 저에게 기적은 그냥 머리카락 한 올이 안 다치고 여기 서 있는 게 기적입니다. 2번의 강제 북송, 3번 탈북, 7년이라는 고난 속에서 주님께서 손가락 한 마디 안 다치지 않게 찬양하기 전혀 부족하지 않게 간증을 하기 전혀 부족하지 않게 저를 살려서 여기까지 세워주셨는데요. 그 시간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시간에 받은 선물이 너무 많아서 북에서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고난 속에서 주님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해서 제가 간증 전에 먼저 주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가열차게 아버지 하나님을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북에서 태어나게 해주시고 오늘 또 이 교회에 와서 성도님들께 제 삶을 간증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어떻게 찬양이 달콤했습니까? 네, 제가 찬양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이고 달다달아 이렇게 해주셔서 주님께서는 제 찬양이 달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찬양할 때 이게 들으시죠? 주님 음성? 우리 주님은 계속 앵콜이 막 계속 듣고 싶다고 하십니다. 지금 제가 간증하는 것도 역시 화음이 없는 찬양을 또 이어서 연결을 해서 할 텐데요. 이제 좀 전에 오전에 제가 이제 장병님들 앞에서 간증하고 왔습니다. 장병님들 날씨 추운데 또 이렇게 간증 듣겠다고 조금 더 주무셔도 되는데 이제 교회에 나와서 너무 든든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축복받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아무리 이렇게 춥고 아무리 어려워도 사실 군복무 힘들거든요. 좀만 쉴 시간이 있어도 누워 자야 되는데 그 주일에 또 하나님 예배하려고 또 간증 드리라고 온 거 보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하나님은 얼마나 이쁘실까? 저 아이들이 얼마나 이쁠까? 왜냐면 저는 이제 나중에 그 아이들이 다 사위감이에요. 제 첫째가 지금 19살이니까 우리 사위들이 다 이렇게 사위들. 그래서 보는 게 너무 뿌듯하고 그래서 오늘도 저희에게는 아들 같은 그 친구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이제 허락되지 않아서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이 못한 거 오늘 여기서 싹 풀고 가겠습니다. 저는 북에서 태어나서 이제 좀 전에 제가 연주한 악기는 아코디언은 아니고 헤세디온이라는 악기고 요 에미나이가 8개 국제 특허를 따내면서 세계 최초로 만든 악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악기를 이제 작년도에 만들어냈죠. 2019년부터 5년 동안 준비를 해서 46억을 들여서 만든 악기인데 새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에게 와 에미나이 돈 많구나 이런 생각 눈빛이 지금 읽히는데 저는 없지만 아버지께 많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너무 많으셔서 창조주시라서요. 그리고 기적이 일상이에요. 그냥 일상. 축지법 진짜 쓰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그런 아버지가 계셔서 내가 원하고 내가 기도하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이제 응답하시는 주님이 계셔서 그런 아버지가 계셔서 제가 필요한 걸 미리 다 내가 필요할 때 아버지가 준비해 주신 게 아니라 필요할 줄 알고 미리 태초부터 다 준비해 주시는 주님 덕분에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저는 이제 이 악기를 만든 이유가 악한 종이 되기 싫어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원래 아코디언 북한에서 짝 먹고 왔고요. 그리고 이빨이 강성대국입니다. 말을 원래 잘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딱 보면 그저 느낌 오지 않습니까? 배우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논술학원 안 다녔는데 이렇게 잘합니다. 어디다 갖다 놔도 KBS 세워도 MBC 세워도 대한민국의 어느 진행자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을 주셔서 에미나이 그냥 막 날뛰고 있는데요. 이렇게 미리 주신 은사만 가지고 제가 하는 것은 그냥 주신 달란트를 불리지 않고 가는 건 악한 종이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대로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 딱 접하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내가 제대로 한번 불려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 갔을 때 하나님 10개 주셨는데 저 100개로 불러왔습니다 라고 진짜 선한 종이 되고 싶어서 일을 저질린 겁니다. 그냥 먹고 살만한 에미나인데 모든 사람이 다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게 280만 원이나 되는 악기입니다. 이거를 누가 살 거며 이걸 언제 대중화할 거며 다 하지 말라고 기존에 잘하던 아코디언이나 협찬받아서 판매하고 그렇게 해도 얼마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일이 많아요. 왜냐면 제가 대한민국에서 아코디언 짱 먹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짱 먹어서 제가 만약에 학원을 한다면 1000명은 금방 모입니다. 제가 구독자만 지금 35만 2천 명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이고요. 안전하게. 근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가진 이 모든 은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나를 주님을 찬양하라. 네가 나를 찬양하라고 나에게 그렇게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제가 그 많은 달란트를 그냥 가지고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에미나이가 고집하고 헤세디언 피아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사명을 가지고 나온 악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예
악기를 만들어서 오지에서도 전기 없는 데서도 충전기 하나로 일주일 동안 연주할 수 있고 악기에 마이크가 다 달려서 언제나 찬양 가능하고 악보 볼 줄 몰라도 왼손 색깔만 봐도 빨주노초 파란보 하나님의 약속인 무지개 색깔만 봐도 연주할 수 있는 악기를 결국 만들어내고 보니까 거기까지는 5년 동안 힘차게 달려왔는데 이걸 어떻게 대중화시키지? 이게 또 무섭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것을 이겨낸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만큼 열심히 탈북하던 정신으로 작년도 6월 7월부터 판매가 됐는데 벌써 한국에서 150대가 판매됐고 올해 2월 8일에는 시흥에서 제가 시흥 사람이라서 국제대회 1회를 시흥에서 개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되면 씨앗은 내가 심고 가을은 농부신 하나님께서 하실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이 가열차게 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아이 때부터 이제 보고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은사를 주셨냐면 그 지옥의 북한 땅에서 단간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게 하셨는데 단간부라고 다 단간부가 아니에요. 단간부 중에서도 부정부패 잘하는 직업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먹을 알 있는 직업이라고 북한에서는 표현하는데 먹을 알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부정부패를 매일 할 수 있고 이런 직업을 가지셨어요. 왜냐하면 부정부패 하나 먹고 못 삽니다. 북한은 이제 아버님의 당간부 높은 간부 월급이 5,000원밖에 안 하는데 흰쌀이 그때 당시 4,000원이고 지금은 8,000원 찍었습니다. 1kg 월급으로 하루도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그걸 놓고 봐도 하나님께서 왜 우상을 하지 말라고 했는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상을 하면 땅 위나 물 안에나 어디도 하면 안 된다. 3대가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는요. 북한을 보면 압니다. 저는 자유대한민국 사람들이 70년 동안 딱 갈라진 저 북한 땅의 3대 우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속상합니다. 막 너무 속이 타서 너무 안타까워서 저 사람들은 저런 뇌 상태로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가 넘어지면 여러분 왜 넘어졌는지 봐야 되잖아요. 내가 왜 넘어졌는지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다시 안 넘어지거든요. 그거를 봐야 되거든요. 그럼 북한이 왜 저러는지를 한 번쯤은 생각하고 대한민국은 왜 이런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 에스겔서 34장 5절 말씀에 그들이 목자를 떠났으므로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목자를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북한처럼 됩니다. 한 달 동안 일해도 한 끼 밥도 못 먹습니다. 그냥 짐승이에요. 짐승처럼 대합니다. 여기 보세요. 들짐승의 밥이 된다잖아요. 목자를 떠나면 들짐승의 밥. 짐승의 밥은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은 짐승을 잡아먹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처럼 사는 것은 주님 안에서 보호받는 자들, 주님 안에서 이 대한민국처럼 6만 개의 교회가 기도하는 나라가 복받는 거지 그렇지 못한 나라를 북한에서 살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이. 근데 그 땅에서 태어나니까 진리가 없잖아요. 성경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거꾸로 저렇게 사는 거예요. 들짐승의 밥이 돼갖고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한 달 동안 일했는데 노동자 월급은 1,500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북한이 막 평등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남편은 배급 줄 때 700g 주고 여자는 300g 먹으래요.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자가 300g을 집에서 밥하는 여자는 300g 먹으라고 그러고요. 일 나가는 여자는 또 올라갑니다. 이게 뭡니까? 그 공산주의자들이 만들겠다고 했던 그 평등이 바로 이따 이 겁니다. 짐승같이 한옷 등급같이 사람을 등급을 다 내놓고요.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높은 핵빨갱기 등급에서 태어난 거예요. 한우로 말하면 2+. 그래서 태어나가지고 아버님이 그저 얼마나 성실하고 가열차게 부정부패를 하시는지 아코디언 한 대가 1,500불이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아코디언 낼 때 비싼 거예요. 좋은 악기. 그것도 중고 외제였었는데 월드미스트라고 독일제를 제가 맸었는데요. 그때 집 한 채 아파트 2칸짜리 500불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아코디언 메고 딱 나가면 15kg짜리를 7살짜리가 메고 나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 저 애미를 해주고 집 세 채 이래서 제가 집 3채를 메고 다니는 애미나이. 그래서 아이들이 제가 이제 아코디언을 탁 밑에다 내려놓고 있으면 한 번만 만져봐도 돼?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저는 근데 그 아코디언을 이렇게 깔고 잤어요. 깔고 앉는 걸 좋아했어요. 아코디언 든든하거든요. 한 15kg.
그 저는 남들은 한번 만져보고 싶은데 아버지 잘 만나갖고 여러분 근데 그게 정답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잘 만나서 천국 가게 생겼어요. 우리가 천국 갈 능력과 천국 갈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셔서 그래서 결국에는 내 아버지 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막 이제 막 끝난다 할 때 예수님 만나야 끝나는 거니까 끝났단 말 하지 말라고. 그분을 만나면 몽땅 끝난다. 몽땅 영화로워진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정말 아버지 잘 만나서 여러분 아버지 잘 만났다. 난 우리 아버지 잘 만난 것 같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너무 작는데? 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고 살아계신 아버지 많지 않죠. 요 정도 한 명 한 분, 예, 두 분, 네, 그죠? 안 든 분들은 이거 뭐 내가 그죠? 예, 근데 그 정도로 난 아버지 너무 잘 만났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전혀 이제 살아가는 데서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해주셨어요. 심지어 표창도요. 내 뭐 잘못한 거 잘한 거 없어요. 그런데 김정일 그러니까 내 친구가 도표장 뭐 여기 경기도라면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잖아요. 그럼 내가 들어가서 아빠 누가 경기도지사 표창 받았던데? 이렇게 한단 말이죠. 우린 죄인이니까 배 아프잖아요, 살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 아버지 우리 집에 이 에미나이 놔두고 어느 아새끼가 표창 줬니? 막 이렇게 하고 전화를 딱 들면 다음 달에는 김정일 표창이 저한테 내려옵니다. 더 큰 거.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를 너무 잘 만났죠. 할 게 없어요 저는. 그리고 독창독주 대회라는 거를 북한에서는 해마다 아코디언은 북한이 세계적으로 제일 잘하는 악기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10년 동안 군 복무를 나가고 나면 에미나이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김일성을 누가 찬양하겠습니까? 전기 없으니까 이런 전자피아노 이런 것들 이런 거 하기가 어려워요. 전기가 뭐 1년에 5번밖에 안 오니까. 그러니까 전기 없이 할 수 있는 이 아코디언을 가열차게 아이들을 아이 때부터 시키는 거 찬양하게 하느라고. 그런 나라에서 태어나서 찬양이라도 이렇게 제가 하면서 태어나서 먹고 살려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하는 거죠. 그런 나라에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저는. 진짜예요. 정말 그래서 독창독주 나가면 아버지가 1등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시켜주시냐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딱 성경적입니다. 이거요 진짜 성경적으로 영안이 늘려서 그렇게 보면 사실 세상에서는 나쁜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그 심사위원들한테 100불씩 찔러줘요. 100불이면 얼마냐면 북한 돈으로 그때 8, 90만 원 했어요. 당간부 당간부 한 달 월급이 5천 원, 연봉이 6만 원인데 우리 아버지가 한 번에 80만 원을 찔러주면 장군님보다 더 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냥 무조건 윤설미 잘하는 거 중요치 않아요. 누가 잘하는 게 필요 없어요. 그냥 윤설미 찍어주더라고요. 전 계속 1등했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막 잠 안 자고 훈련하는 연습 가열차게 하는 애미라도 잠을 화장실을 한 거예요. 나를 일개 보겠다고. 저는 안 해요. 놀아요 저는. 그래서 야, 네 아무리 그래도 너 3등인데 어떡하냐. 속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돈 줄 테니까. 근데 이게요 세상에선 정말 나쁜 거죠. 근데 우리 영안으로 봤을 때요 우리가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한다더라고요. 심판대에 가면 자넨 요렇게 성경 어기고 요렇게 한다더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 그 죄값을 받고 얘가 이런 죄를 지은 건 중요치 않은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집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똑 닮은 정말 딸 바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바보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배신도 얼마나 가지가지 합니까? 여러분 성경책 뒤져보십시오.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부터 참 세상에 다윗부터 저는 성경책 읽을 때마다 너무 감격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자랑하는 건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지었던 죄악들을 보면요 끔찍합니다. 제 죄악은 적지 못해 그렇지 더 끔찍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되돌린 자들 주님 앞에 회개한 자들 너무 사랑하셔서 성경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로 사실 제가 처음에 아브라함 보면서 빡쳐갖고 안 믿으려고 그랬습니다. 어디 자기 와이프를 어디 사라를 그렇게 제 남편이라면 제가 진짜 눈 뜨고 못 봅니다 이거. 예, 어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야 정말 구제불능이지만 오로지 그분 한 분으로 예수님 한 분으로 너무 감사하게 지금 오늘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 믿으라고 간증하고 다닙니다. 북에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에미나이가 콧대가 어디 와 있었냐면 여기 올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나 믿지 않았거나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급신거린 적이 없고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대학교 때는 학생 책임자라는 걸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서는 학생 회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자리는 다 내 거였어요. 내 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릴 적에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약간 불만이 있었던 게 뭐냐면 너무 잘해줘서 불만. 그냥 1등 한 번만 시켜주고 말지 미안하잖아요. 매번 저렇게 열심히 하는 애들. 그리고 여러분 밖에서 열심히 하나님 안 믿고 열심히 일하는 죄인들 보세요. 아무것도 손에 거둬주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주 뜻대로 살게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가 열심히 흘린 땀을 갖다가 넣어주십니다. 그 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걸 몰라서 우리 아버지는 왜 자꾸 나를 1등 시키나. 그리고 저는 제가 정말 이 능력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깡짜로 해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는 정말 쟤보다 훨씬 못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잘해줘 이렇게 해서 나는 1등인 줄 알았는데 이게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예요. 항상 윤설미 1등이고 하다 보니까 분명 나는 인정하지 않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다 보니까 대학에 올라가서 처음으로 내가 진짜 보통 에미나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키워지더라고요. 사랑으로 크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버지 덕분에 능력은 안 되지만 저는 어느 정도 이렇게 수준이 올라져서 아이들 앞에서 발표하는 거 무서워하지 않고 리더를 하고 이렇게 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건 반드시 해야 되는 직성이 있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걸 이렇게 못하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하지 못한다,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건 너무 싫어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게 맞지 않습니다. 전 지금도요. 제 주위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그게 되겠어? 그게 되겠어? 에이고 야 남들은 바본 줄 아냐? 다 긍정적이지 못한 사람들. 말은 씨가 된다 그러잖아요. 말은 정말 말씀으로 하나님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삶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이렇게 소리 내면서 읽고 예수의 능력이 나한테 있을지어다. 저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차에서 샤워하면서 샤워할 때 제일 기도하기 좋더라고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샤워하며 기도하고 그러는데 예, 그 삶을 북한에서도 아버지가 그래서 감사하게 선한 말을 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좋은 미래 이런 말 하는 거를 좋아하셔서 저는 절대 이제 어둠의 이야기를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크게 담지 않으면서 항상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면 저를 공상망상가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공상망상간 거예요. 그 북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제 공상이 어디 와 있었냐면 한국에 와 있었어요. 한국 드라마를 딱 봤는데 마음껏 남들보다는 자유롭게 집안이 생각을 하게 하다 보니까 한국 드라마를 북한 사람들 다 봤어요. 2,500만 명 중에 한 번도 못 본 자는 있어도 한 번만 본 자는 없습니다. 마약보다 더 마약 같다 이런 말을. 왜냐면 한국 드라마는 너무 장난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뭐 오빠들은 얼굴 어떻게 생겼어요? 과학적으로 생겼고 그리고 여자들은 김태희 그딴 에미나이들 나오고 송혜교. 그래서 남한 여자들은 다 아주 송혜교처럼 생긴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 남한 오빠들은 저 권상우, 신현준 뭐 이런 그 가을 동화의 송승헌, 원빈, 현빈 이런 오빠들처럼 그리고 누구지? 오늘부터 1일 하자 했던 소지섭 오빠. 다 이런 게 다 남조선 오빠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을 한 번도 왜냐면 지금처럼 인터넷이 되면 여러분 우리 외국 친구들하고도 이제 트위터로도 뭐 이렇게 되는데 인터넷이 안 된 그 우물 안에 개구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라에서 교육하는 것은 헐벗고 굶주린 남녘동포. 그리고 미국 놈이 얼마나 딕실 그리는지 저희가 배운 거는요. 그러니까 상상의 한국을 배워줬어요. 그림으로 나오는데 명동거리가 흔들려요. 미국 놈들이 맨날 이렇게 열병식을 한대요. 그리고 명동거리가 흔들려요. 계속. 그리고 남한에서 좀 이쁘게 생긴 에미나이들은요. 미국 놈들이 싹 다 겁탈해갖고 뺑기칠해서 밖에다 내보낸대요. 그래서 저는 뺑기칠을 해갖고 온몸에다가. 그 그림도 나와요. 그림 책에도 있어요 북한에. 그리고 뭐 벌거벗은 아메리카 막 이런 시를 읽으면서 외우면서 살아요 우리가. 그래서 북한의 최종국적 목표는 미군 철수입니다. 미군을 철수해야. 그리고 왜 그 미군 철수가 우리한테는 초등학교 때부터 미군 철수가 학교에 붙어 있습니다. 그 구호가 미제 침략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자가 있는데 그게 왜 우리가 분노하면 몰아내자 이렇게 하냐면 여자들을 뺑기칠해서 내보내는 그 사진을 보면 막 분노가 차오른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고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스라이팅이 너무 돼갖고 한국 애들은 그냥
상상만 해도 여자들은 이렇게 다니는 줄 알았어요. 뺑기치는데 어떻게 이렇게 서서 다녀요? 예, 그렇게 다니는 줄 알았는데 한국 드라마를 보는 사람을 막 사용하는 거예요. 왜 사용할까요? 여자들은 뺑기치라고 안 다니니까 드라마에서. 드라마에서 남한 여자들 어떻게 해요? 하늘 같은 남자의 싸대기를 날리는 혁명적인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기는 이렇게 다니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드라마가 북한에 들어가기 시작한 게 1990년대. 김일성이 죽고 사람이 300만 명이 아사를 합니다. 그 너무 힘들어지니까 야, 시장 경제 조금 열자. 이래서 중국으로 경제 시장을 조금 개방시킵니다. 그러니까 시장 경제가 싹 들어오면서 드라마가 물류가 함께 들어가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본 사람들이 야, 나만 애미나 애들이 뺑기치라고 달리는 게 아니라 지금 하이힐에다 승용차 몰고 다녀 이러면서 지금 말이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진짜인지 알고 싶잖아. 이때까지 내가 태어난 이 나라에서는 그렇게 헐벗고 굶주린 남녀동포들의 그 미국놈 때문에, 미국놈을 몰아내야 전쟁하니까 이놈들이. 우리 50년대 전쟁 언제 어떻게 일어납니까? 48년도에 미군이 빠지니까 전쟁했잖아요. 이것들이 미군이 있으면 북한에서 전쟁 못 들어옵니다. 여기 뭐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북한은 그 미군이 빠져야 빨리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자기네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어 버리려고. 그걸 드라마 한 편 보고 딱 알았습니다. 그 모든 걸 교육을 안 했는데 드라마 한 편 딱 천국의 계단 보면서 와, 오빠의 아들의 그 목소리, 그리고 이제 샤워를 소소하더라고요. 전 소소하는 걸 처음 봐요. 어떻게 씻는 걸 소소합니까? 하늘에서 넣은 물이 떨어지는 거야. 하늘에서. 그거를 스탑하고 또 보고 저 원리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안에 스토리가 궁금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게 5,000년 역사를 함께했던 저 헐벗고 굶주린 남녘동포들, 돈이 없어서 학교도 못 가는 애들이 저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학교 못 가기는 입에 뭐 주식이어주고 뭐 어쩌고 뭐 본부장이어주고 대기업이어주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단어들을 써가면서 막 하는데, 하늘에서, 저는 그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서 더운 물 떨어지는데 홍해의 기적을 보는 느낌이었다. 홍해의 기적 놀라잖아요. 여러분, 홍해의 기적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이제 성경 들으면서 홍해의 기적 들을 때마다 제가 계속 처음에 한국 드라마에서 위에서 물이 떨어지는 게 너무 놀라가지고 위에서 물이 없다는 거지. 결국에는 난 조선시대에서 살고 있고 거의 한 몇백 년을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고, 소소하는데 오빠야들이 이제 몸이 처음 봤어요. 그런 몸을 배에 이렇게 빨래판에 이렇게 쫙 이렇게 깔려 있고 엄청 성이 나 있잖아요. 그리고 엄청 나만이 따뜻한 거예요. 이게 내복을 안 입고 그냥 셔츠를 돌려다가 이렇게 뭐 그렇게 하고 입에 대는 아주 꿀을 물었잖아요. 오빠들이 이 안에 너 있다. 오늘부터 1일 어디서 그따위 멘트들을 작가들이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애들은 막 녹아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녹냐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싹 녹아버려요. 그걸 보는 순간에. 그럼 애들이 생각이 어떻게 바뀔까요? 그거 보다가 여러분, 원인 얼굴보다 김정일 얼굴 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북한에는 채널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조선방송통신이 하나밖에 없는데 평양에 가야 3개 채널이 나오고 전 인구의 92%가 살고 있는 일반 지방은 딱 1개 채널이 나오는데 언제부터 나오냐면 오후 5시부터 저녁 11시밖에 안 나와요. TV 아무 때 틀면 한국은 아무 때나 나오죠. 이런 걸 홍해의 기적이라 그래요. 아무 봤는데도 미국 영화 본다고 아버지 당장 안 보내죠. 이런 걸 홍해의 기적이라 그럽니다. 북한에선 기적이죠. 그걸 보고 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한국 사람들 것들을 보잖아요. 근데 한국 거 보다가 갑자기 북한 영화 TV 탁 들면 북한은 5시부터 누가 나오냐면 저희 때는 김정일이 나왔어요. 계속 이렇게 머리 빠마 해놓고 배 이렇게 내놓고. 와, 진짜 막 한국 오빠들의 양복핏을 보다가 저동무들이 양복핏을 보니까 너무 이제 눈이 베리는 거. 이때까지는 양복이 다 이렇게 입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항상 배 이렇게 내놓고 그랬는데 한국 드라마 보는 순간 눈이 이제 정화가 돼가지고 못 보겠는 거예요. 내가 똑같은 24시간에 내가 김정일을 왜 봐야 되냐고요. 내 스타일도 아닌데.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한국 드라마를 계속 보는 거예요. 보다 결국에는 어디까지 봤냐면 이제 꽃보다 남자까지 이제 보았습니다. 나 너 좋아하냐? 그 꽃보다 남자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 고등학생인데 학교를 헬리콥터 타고 등교해요. 한국 와서 그게 구라라는 걸 알았네요. 한국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절대로 이거 타고 못 간다. 근데 그걸 보는 순간요 그냥 삥 나가더라요. 북한에 살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요. 근데 왜 여기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한국 오빠들은 전투를 안 해요. 북한은 몽땅 전투, 모두 다 학습 전투로.
우리는요 수학 문제 풀이 전투를 해요. 몇 개를. 그리고 김장도 우린 전투를 해요. 전투. 몽땅 전투. 모내기도 전투. 다 전투하는데 이 오빠들은 전투란 단어를 안 써요. 전투란 단어를 안 쓰고 주로 이제 달달한 말만 이렇게 해갖고 그리고 애미나이들한테 이렇게 다이아 반지도 선물하고 이렇게 뭘 이렇게 먹다가 탁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다이아 반지 시원하게 플러팅을 하고 하고 싶죠. 사실 우리 드라마 보면서 한국 여성분들도 저런 오빠 안 만나고 싶어요? 드라마에서 나온 오빠? 사실 없어 그러지? 없어요. 그런 오빠도 지나가다가 탁 걸리면 다 재벌 3세다 드라마에서. 예. 그래서 저는 한국은 다 재벌 3세가 한 집 건너 하나씩 사는 줄 알았어요. 거의 다. 왜냐면 나는 이 인터넷으로 본 게 아니라 드라마로만 보다 보니까 거기 나오는 주인공들은 다 재벌 3세를 가져다가 어떻게 만들다 보니까 한국 오빠들은 다 저렇게 생겼고 다 저러는 줄 알았어요. 예, 현실은 조금 그냥 현실인 겁니다. 예, 그래서 탈북이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영상을 통해서 한국을 꿈꾸게 했는데 한국 영상 봤다고 다 탈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괜찮은 너무 괜찮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그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하고 싶은 걸 꼭 하고야만 직성을 주시다 보니까 잘 커서 탈북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교까지 다 북한에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중학교 교사로 딱 들어갔는데 도대체 저는 이제는 못 살겠는 거예요. 앉아서 할 때는 선생님이 헐벗고 굶주린 남녀동포 이런 거 구라를 교육하면 아유 드라마나 보고 줬다는 구라로 치지 이러면서 속으로 생각했는데 내가 애들을 앉혀놓고 또 구라를 치려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교환이 나와 있는데 그 교환에 토 하나 더 틀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교육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육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교사는 도대체 못하겠고 월급도 1,500원밖에 안 돼요. 북한 돈 1,500원, 한국 돈으로는 한 200원 정도 돼요. 한국에서 그 비닐봉지 값도 안 나와요. 우리 매점 나간 비닐봉지 추가하면 그 700원인지 추가가 되던데 그거 비닐봉지만 하나 사줘도 한국에서 북한에서 한 3개월 반 정도는 일해야 그 비닐봉지 하나 값이 나오는 거죠. 일하고 싶지도 않고 돈도 안 되고. 그래서 사실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탈북민들이 한국에 처음에 오면 인터뷰해요. 한국에서 뭐가 제일 좋아요? 하면 제일 첫 번째 일하니까 돈 줘서 좋습니다. 딱 그럼 근데 일하니까 돈 주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한국에서는. 근데 북한 사람들은 일하니까 돈 줘서 좋습니다. 그게 제일 먼저. 그리고 첫 달에 월급을 받으면요 눈물을 흘리면서 저도요 계속 세니까 한 번은 없어졌다 한 번은 불어났다 그러더라고요. 엄만 샜어요. 엄만. 이 잠이 안 와갖고 이게 정말 이게 내가 이렇게 그리고 누구 도둑질이 갈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많은 돈을 준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됐어요. 그 돈을 어디다 쓰냐고요. 첫 달에 그 300만 원 벌었는데 내가 이걸 어디서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북한처럼 먹고 살려니까 10만 원이니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쌀하고 된장국만 있으면 우리 먹고 사니까 10만 원이면 다 해결돼요. 혼자서. 이 나머지 290만 원을 어디다 쓰지? 와 이제 다음 달에 또 300 생각 이거 어디다 쓰지? 지금은 없어요. 모자라요. 그때보다 10배 버는데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때 그런 심정.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대한민국이 언제 이렇게 잘 살았습니까? 우리 140년 전에 북한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 가스그 당나귀 타고 다녔고요. 우리 가스그 당나귀 타고 다닐 때 미국에서 100층짜리 빌딩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산 게 아니에요. 5,000년 역사를 보면요 너무너무 청나라 때부터 거란 때부터 수백 차례 800여 차례 중국의 외침을 엄청 받았고 여자들을 팔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착취당해서 여자들도 보내야 되고 우리 한반도에 있는 금은보화를 다 갖다 바치고 우리나라 왕이 청나라의 무릎을 꿇어야 되고 머리를 쪼아려야 됐었습니다. 원래는. 그러던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민족이 무릎을 딱 꿇고 평양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 민족이 하나님께 딱 회개를 하기 시작해서부터 주님이 그냥 복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는 거요 미국보다 더 잘 삽니다, 여러분. 미국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죠? 월 렌트료가 3,000불입니다, 여러분. 전세란 문화 없습니다. 무조건 월세로 월급을 600만 원 받는데요. 한의사 병원에서 600만 원을 받는데 렌트료하고 식비만 해도 500만 원 빠지다 보니까 한국보다 살기 더 어렵고요. 새벽 2시에 햄버거 배달되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 가면 8시, 9시면 다 문 닫았습니다. 총알 배송되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로켓 배송되는 나라.
미국 사람들이요, 미국에 애들이 와서 안 가겠다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아우 그 완전 차이나 이렇게 생각해요. 완전 미개하다고. 근데 점점 한국 이제 BTS랑 우리 뭐 아파트랑 막 엄청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궁금해서 이렇게 딱 왔다가 안 가겠다고. 엄마 대박이야, 여기 2시에 햄버거 배달돼 막 그래요. 그 3세 애들이. 우리 그 제가 실제 해마다 미국도 가고 뭐 안 다니는 데 없습니다. 선교로 하나님이 많이 보내주셔서 이렇게 다니는데 미국 갈 때부터 이렇게 막 힘들어요. 이미 가서 이제 스타킹 하나 살래도 자동차 운전이 30분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슬리퍼 신고 24시간 편의점이 집 앞에 있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현재 사람 살기는 대한민국이 천국입니다. 옛날에 말했던 스위스라든가 프랑스 다 우리나라보다 못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는데 이 땅의 새 세대 애들이 그 건국 세대들이 기도했던 건국 세대들을 잊고 있습니다. 그 건국 세대들 덕분에 오늘이 있는데, 아까도 제가 뉴스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해서 TV에서 뉴스가 나오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이런 말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아파트 값 집 사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집을 살려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뭐 이런 뉴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보면서 아니 이거 보시오 청년. 내가 지금 밥을 아침에 먹다가 그 뉴스를 보면서 청년이 돈이 없는 게 당연하지. 이제 지금 대학교 나왔으면 당연히 없는 건데 나오자마자 왜 집을 벌써 생각하시냐고. 아니 이제 지금 대학 나왔으면 당연히 돈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부터 모으면 되는 건데 지금 너무나도 좋은 세대에서 살고 있어서, 예전에는 우리 건국 세대는 물로 배를 채우던 시대입니다. 그분들이 물로 배를 채우시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지금 젊은 세대들이 없다고 해서 제가요, 저거 그냥 북한에 딱 일주일만 갔다 오면 한 달에 150만 원만 월급 받아도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 참으로 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렇게 북한은 살기가 너무 어려운 곳에서 제가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죠. 그 땅에서 태어난 축복. 조혜민아이 도른 거 아니야? 그 땅에서 태어난 게 어떻게 축복이네. 아는 게 축복입니다. 아무리 이 좋은 땅에서 태어나도요, 이게 하나님이 위에서 하시는 일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럼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40분에 한 명씩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1위입니다. 사살률 1위. 40분에 한 명씩 죽습니다. 밥이 없어 죽는 줄 압니까? 말씀이 없어서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눈이 없어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런 것도 하나님 계신 거 하나도 모르니까 더 지옥이죠. 거기서 누구도 전도하지도 않잖아요. 저 같은 에미나이가 전도해 보십시오. 저 진짜 자신 있습니다. 북한 문만 열어주세요. 2,500만 영혼 다 하나님 거 만들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들을 귀도 없는데 우린 들을 귀가 많잖아요. 그래도 안 듣잖아요. 참 복받은 분들이죠. 우리가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들을 귀도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선택으로, 저는 선택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선택이고 하나님이 하셨다고만 말해야지, 이게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이유가 800명 중에 한 명이 탈북을 했습니다. 북한 사람 800대 1로 제가 오늘 온 거고요. 그 800명 중에 한 명이 다 와서 한국에 34,000명이 다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거기서 믿는 에미나이들을 한 20% 된답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진짜 믿음 몇 프로인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실 겁니다. 그 땅에서 오는 것도 쉽지 않았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제가 지금도 매일매일 이렇게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없으면 안 되고 말씀이 없으면 안 돼서 계속 갈망하고 계속 긍휼해요. 저는 항상 부족하단 말이죠. 말씀이 부족합니다. 늘 부족하고. 계속 갈망하는 이유가 탈북을 7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면 너네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 목자를 떠났으므로 너희들이 흩어져서 들짐승의 밥이 돼. 이거를 그냥 이 말씀을 지금 와서 읽었지만 7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두만강 넘으니까 인신매매가 도사리고 있고, 저는 400만 원에 더 넘는 시골 총각에게 팔려갔습니다. 팔려가서 애도 낳고. 그 삶을 사실 여러분 혹시 집이 일들이 많이 안 되실 텐데 그래도 안 돼도 임자보단 낫네 하는 사실이 있습니까? 인신매매보다 더 센 거 있어요 혹시? 없나요? 더 센 거 있으면 내가 좀 더 센 게 뒤에 있어요. 전 진짜 그때 당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절망스럽다고 생각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장기매매라는 걸로 팔려가다가 도망친 여자를 만났어요. 그 여자가 손톱이 이게 다 빠졌어요. 두 손톱이. 그러니까 장기매매로 수십 명을 가다 놨는데 다 북한 사람들이래요. 한 명씩 가지고
장기매매는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뜯어서 돈 되는 거 팔고 죽은 걸 버려도 지문을 찍어도 조선 사람으로 안 나와요. 왜냐면 다 불법으로 탈북을 했기 때문에 가장 취약한 겁니다. 그런 여자가 거기서 필사적으로 살아나와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때 내가 행운하구나. 사실 인신매매가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다. 살다 보면 그보다 더 험악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기도 제목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사를 판가리 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감사를 처음으로 느꼈는데, 그때 제가 23살에 첫째 아이를 낳았는데요. 제가 그때 인생에 가장 큰 걸 하나 배웠습니다. 감사는 실력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환경이 바뀌는 건 아닌데요. 제가 그 여자를 딱 보면서 내가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천국이 딱 찾아오더라고요. 그 똑같아요. 똑같은 시골에서 양 300마리 방목하는 그 똥냄새 막 나는데, 소똥, 양똥 냄새 300마리를 방목하고 집안에서 신발 신고 다니고 집안에서 막 춤 뱉고, 이 중국 사람들 그렇게 사는 그런 데로 팔려갔는데 토 나와서 밥도 못 먹었습니다. 정말 너무 토 나고 너무 더러워서 그랬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내가 만약에 장기매매로 팔려갔더라면 나는 오늘 이 썩은 냄새를 이렇게 토한다는 이 육체적인 감각을 못 느끼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순간에 다음날에 똥냄새가 향기롭다. 샤넬 향수보다 더 좋더라고요. 진짜입니다. 처음 느꼈습니다. 하늘이 그렇게 맑고 예쁘고, 그리고 이게 보니까 밖에 나가 보니까 고추가 달리고 오이가 이렇게 시골에 달려 있는데 그게 그렇게 예쁘고 너무 놀랍더라고요. 야, 이게 어떻게 저렇게, 와, 이렇게 조그만 씨앗을 넣었는데 자고 일어나면 저렇게 크는 게 신기하고 막 모든 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좋은 상황이 있어서 우리는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악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보석처럼 캐낼 줄 아는 게 실력자다. 그러면 삶이 바뀝니다. 삶이 확 바뀌어서 이거 살만하네, 괜찮다, 애기도 딱 나니까 분신 같은 내 애기도 있고 이제 살만하다 딱 생각하는 순간에 북송을 시키더라고요. 동네에서 이제 신고해서. 딱 가보니까 역시나 내가 왜 살만하다 했는지 알겠는 게, 진짜 지옥의 북한의 교도소를 딱 들어가 보니까 5년을 받았어요.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이제 썩은 시체를 15구를 씻는데 우마차가 나오는데 이 구데기가 뚝뚝뚝뚝 떨어요. 사람 몸에서 생성된 구데기가 좀 커요. 뚝뚝뚝 떨어지고 사람의 시체가 다 동강이 나서 삽으로 시체를 떠옮깁니다. 일주일 정도 있으면 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름에는 이게 다 썩어서 각이 다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걸 제 눈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주를 떠나면 대한민국의 개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이제 요즘 나라 상황도 안 좋고 계속 기도를 하죠. 저는 이 시기를 통해서 이 국가의 모든 내정자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주님밖에 우리 국민을 생각하는 분은 오로지 예수님뿐이라는 것을, 그 어떤 인간도 정치색도 아니라는 걸 이번 기회에 크리스천들이 깨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모든 눈이 다 트고, 이번 기회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진짜 성경 위에서 올려놓고 대통령이 미국처럼 성경을 놓고 대통령 선서하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꿈을 꾸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왜 그런 기도를 하냐면, 주님을 잃으면 그 백성들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 세상 사람들 다 말해요. 똑똑하다고, 장난 아니라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제가 늘 말하지만 대한민국에 자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자원 없는 나라 없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엄청 가난하죠. 우리보다 자원 훨씬 많은데 엄청 가난하게 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 주신지 아십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이 자원이랍니다. 제가 늘 말합니다. 다이아몬드보다 더 소중한 자원이 우리 대한민국이 있다. 근데 그게요, 북한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북한은 왜 저렇게 삽니까? 우리랑 똑같은 문화와 역사를 가졌는데 저렇게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보호 안에 있느냐, 예수님을 떠나서 사느냐입니다. 이거를 나라로 봤을 때 이렇죠. 이거를 개인으로 한번 봅시다. 예수님 믿는 집안과 믿지 않는 집안 보십시오. 똑같을 겁니다. 제가 말하는 예수님 믿는 집안은 그냥 교회 다니는 걸 예수님 집안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제가 5년을 살아봤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이 되면 예배 드리는 거고, 주일날에 좀 더 중요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겼다? 크리스천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아닙니다. 절대 일 수 없다. 나 해봐서 알아요. 그렇게 사는 삶은 똑같이 북한에서 사는 삶처럼 번쩍번쩍한 대한민국에서 승용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 같지만 맨날 불안하고, 사단이 하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사람을 흔들고 하나님에게서 빼오는 일밖에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북한에서 왔는데, 야, 이거 탈북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를 그때 느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만이, 진짜 사는 자만이 승리자고, 진짜 사는 사람만이 천국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 상황들을 하나님 다 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없으면 그렇게 산다는 걸 제가 오늘 이렇게 강력하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저는 세상 사람, 불교, 천주교 저 앞에 다 오라 그래도 저는 절대 더듬거리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이단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종교인이 아니거든요. 저는 진리의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 저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그들이 저보고 종교라 그러면 당신들은 종교를 취미생활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에겐 진리다, 종교라 말을 하지 말아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몸으로 겪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떠난 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내가 몸으로 겪고 대한민국에 와서 성경을 쫙 읽어보니까 성경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때 출애굽을 하면서 다 쓰셨습니다. 다 쓰게 하셔서 다 보게 했습니다.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반으로 갈라놓으시고 우리가 보게 하십니까? 난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겪지 않고 저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떠나면 설마 그럴까가 아니고 그렇다는 것을 듣는 거 아닙니까? 인육사건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나중에 너무 배가 고파서 니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 그 밑에서 그들이 너희들을 행복하게 해줄 줄 모르는, 너희 너무 배고프면 네 딸 아이의 목숨을 취할 거라는. 근데 여러분 인육사건 북한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실제로 죽인 자도 있었지만 우리 동네에서는, 특히 제가 본 것만 얘기를 하라면 저희 동네에서는 아들이 죽었는데 땅에다가 묻고 낮에 묻고 저녁에 파가지고 내려서 삶아 먹었습니다. 말도 안 돼. 대한민국도 북한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 민족 같은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우리 괜찮아서 이렇게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괜찮아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복 주셔서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감옥에서 그걸 보면서 제가 생존율 30-40%에 당첨이 돼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8평방 안에 120명이 자는데 썩은 냄새 사람 죽었습니다. 죽은 시체 맨날 씻겨 나가고, 옥수수 30%에 옥수수 겨 70%, 콩 1알 전부, 반찬 하나도 없는 거. 지나가다 여러분 뱀을 보면 어떻게 돼요? 원래 여자들은 어마나 하죠. 남자들도 어마나 하던데 여자만 하는 척 하는 거야. 자기도 그 본능이잖아요. 뱀. 나 뱀 싫어. 근데 북한에서는 뱀이 꿈틀거리잖아요. 감옥에 있을 때 제가 도끼 쥐고 막 나무하는데 제가 찍은 나무에 뱀이 다리를 틀었는지 몰랐어요. 나무를 찍고 어떤 일을 했냐면 산에 올라가서 도끼로 나무를 찍어요. 그러면 나무 찍고 가지를 쳐야, 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많잖아요. 그거를 가지치기를 다 하고 나무를 내가 매서 내려올 수 있을 만큼 또 동강을 냈는데 100% 도끼로 합니다. 톱으로 안 해요. 자기의 죄를 알라고, 나라를 배신한 죄를 알라고 더 악착같이 노동을 시키는데 막 이렇게 나무를 쳤어요. 치고 이제 가지를 친다고 막 첫날에 막 가열차게 힘있게, 왜냐면 그 2시간 안에 5대를 하지 못하면 또 맞으니까 안 맞으려고 열심히 막 찍고 오는데 갑자기 나무 색깔이랑 똑같이 생긴 뭐가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왁 이렇게 소리가 나가는데 어디서 홍길동 같은 예민한 4명이 날라와가지고 목을 딱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첫날에. 그러더니 나보고 탁 이렇게 웃으면서 등 두드려주면서 그 뱀을 손에다 쫙 감고 여자 예민아이들이 넷이서 쫙 따라 내려가더라고. 어디 가는가 봤더니 조금 있다가 어머 속이 막 뒤집어지는 고소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불을 피해서 돌 위에다가 타고 뱀을 구워 먹는데 노릇노릇한 거 나를 한 점도 안 줘요. 글쎄 내 나무에서 나왔는데 그 이후부터 제가 뱀고기가 저렇게 사람을 죽였다 패는구나. 그래서 그 이후에는 뱀이 오면 입은 닫고 도끼로 모가지를 쳤어요. 그게 뱀같이 안 보여. 2번째 보니까 고소한 거예요. 뱀은 너무 맛있는 고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뱀이 맛있는 고기로 저 정말 맛있는 고기여서 먹었는데요.
사람의 생각일까요? 짐승의 생각일까요? 짐승들이 이러죠. 사람이라면 와 이래야 된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제가 지금도 또 뱀 잡는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저는 죽은 지렁이 봐도 놀라요. 나 저번에 강아지 산책시키는데 지렁이가 죽어서 올라왔는데 막 이러다가 와 나 사람 됐구나. 내가 원래 이 뱀도 잡던 애미나인데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삶과 밖에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몸으로 체험하게 해주신 겁니다. 저에게. 또 가장 큰 체험이 뭐냐면 그 지옥에도 주님이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감옥에서 전도받았어요. 다 버린 것 같은데 그 감옥에 정말 믿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믿는지 몰라요. 거기서 혹시 믿는다고 쓰면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 말을 안 하는데 1200명 중에 가장 사람 냄새 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했는데 이유가 바로 그분이 다른 뭡니까? 고추를 우리는 뭐 일상으로 먹지만 그 감옥에서는 나올 때까지 고추를 못 먹어요. 근데 우리는 또 고추 좋아하는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모든 사람들의 유언이 죽기 직전의 유언이 고추 한 쪽만 먹고 죽으면 원이 없겠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고추 도둑질을 나갔어요. 그래서 고추를 도둑질해 가지고 딱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냐면 몸에다가 감추는 거죠. 그리고 고추가 냄새가 납니다. 우리처럼 아무것도 잘 간이나 고추나 반찬을 360을 안 먹는 사람들은요 그런 걸 딱 넣으면 온 몸이 고추가 됩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 다 냄새를 맡게 되는 거죠. 그래서 3개를 해서 딱 넣는데 이분이 크리스천이니까 그때까지 저는 이분이 크리스천인 건 몰랐고 100 몇 명이 이렇게 한 개 감방에 120명이 들어올 때 한 명을 선택해서 검사를 해요. 몸 검사를 한 명만 빼다가. 그런데 이분은 딱 하나님 믿는 자니까 이게 딱 믿는 자니까 꼼쳐갖고 들어온 거예요. 원래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딱 앉아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건 내가 먹는 게 아니고 이거는 동료를 먹이는 거니까 절대 나만은 어차피 120명에서 한 명인데 설마 그 언니가 걸리겠습니까? 나만은 빼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지도 못했는데 이 언니가 걸린 거예요. 기도 빨리 못해가지고 기도 빨리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응답받은 기도는 빨리 지금. 계속 나중에 왜 이제 조금 있다가 사고로 죽을 수도 있는데 지금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 언니 기도 채 안 끝났는데 자기를 일컫으시더래요. 순간 하나님 전 뭐 잘못했습니까? 아니 자기는 그렇게 먹고 싶은 거 한 입도 안 믿고 그 동료 죽어가는 동료를 주려고 들어왔는데 와서 이제 2시간 동안 두 사람에게서 엄청나게 맞아서 눈이 여기 팅팅 부었고 눈에서 피가 다 나올 정도로 눈을 못 뜬 상태로 이제 깜방으로 들어왔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왜? 자기가 난 알거든요. 하지 말라 했거든요. 제가 자기가 가서 이제 뭐 홍길동이처럼 막 잽싸게 해가지고 들어와 이 사람 준다고 해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마 했는데 쓸데없는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 너무 그 얼굴을 보고 화가 어떻게 안 나죠? 새파랗게 멍들어갖고 얼굴이 이만해졌어요. 빵빵. 다리 뼈까지 부스러서 다리도 끌지도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들어와서 제가 막 입에다 욕을 달았죠. 네 목숨 걱정해. 여기가 무슨 사람 사는 세상인 줄 아니? 여기 지옥이야. 네 목숨이 지금 오늘 죽겠는지 내일 죽겠는지도 모르는데 뭔 어지럽을 해갖고 참 맞다가 죽으려고 그랬어요. 네 맞다 죽으려고 그러지 너 지금. 막 그랬더니 이게 눈도 안 보이는데 웃어요. 그래도 하나는 살리셨어. 이게 웃을 일입니까? 3개의 꼼치인데 2개만 하고 1개가 살아남았답니다. 주여, 저는 그때 이 사람 그러니까 말이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를. 그래갖고 그 사람한테 다 가져다가 먹이는 거예요. 그 사람 근데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뱀 잡아먹고 쥐 잡아먹고 사람 시체에서 나는 구데기를 구워 먹는 그 지옥에서 빛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을 빛과 소금이라 그러잖아요. 세상의 빛과 소금. 저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그때 성경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그 얻어맞아서 걷지도 못하는 그 여자의 뒷모습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뭐 다른 뭐 예수 믿으라 이런 거 한 거 아닌데 그냥 그 사람의 그 삶, 그 행동 그 하나로 갑자기 무슨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 우리에게도 뭔가 선한 게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거긴 다 죽어도 마땅한 그냥 다 짐승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런 사람을 보니까 왠지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 귀신이 있는데 하나님이 없겠냐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였고 기도해라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 하나님이 사랑한다 이런 말은 너무 짜증났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남조선에서 태어나게 해야지. 하나님 사랑하면 날 거기로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성경책으로만은 봐도 잘 믿지 못한 이 죄인인 이 에미나이를 생황을 보게 해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 사랑하는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될 이유를 보여주신 거예요. 다. 정말 사랑하신 게 맞죠. 근데 그때는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나는 나를 믿소 딱 이랬어요. 제가 얼마나 건방진 에미나인지 뱀을 내가 잡아먹고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하고 이제 만기로 출소되고 다음날로 탈북을 딱 했는데 2시간 만에 딱 잡혔어요. 제가 이게 바로 자신을 믿는 자들의 자신교들의 종말입니다. 근데 요것을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넘어졌을 때 왜 넘어졌는지. 근데 요 에미나이가 이제 은사가 많아서 딱 2번째 잡히는 순간에 2시간 만에 중국에서 잡히는 순간에 하늘에서 풀리지 않으면 땅에서 안 풀리겠구나를 알았습니다. 희한하게 영안이 열리대요. 죽기 직전엔 영안이 열리나 봅니다. 그거 다들 죽으면 지옥인 거 안다더라고요. 진짜 다 죽었죠 이제는. 그래서 아 내가 뱀을 잡아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살리려고 뱀을 그때 내 앞에 보내주신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혁명적으로다가 딱 누구도 설교 안 했는데 바뀌었어요. 이런 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처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한테 돈 드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중국 공안에서 하나님 목숨 살려달라는 말도 안 되는 기도는 안 하겠습니다. 내 목숨은 당신의 손에 있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죽는 거 기적이 일상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인신매매로 팔려가서 낳은 그 아이 얼굴 한 번만 보고 죽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제 첫 기도였습니다. 내 아이를 보고 죽는 것 미래도 없었고요. 내 앞으로 어떻게 살 거다 앞으로 여기서 간증한다 이런 거 계획도 없었어요. 그냥 오로지 그 아이 한 번 보고 싶은 것이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요.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고 내 아이가 내가 설거지를 하면서 이름을 불렀을 때 대답을 한다? 이게 일상이 아니고 기적이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게 기적이고 모든 게 은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처음으로 그런 기도를 가열차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들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저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여러분들도 다 받은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기도 응답을 받을 때 내가 기도한 지 꽤 오래됐는데 이제 응답받는다 이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바라는 기도를 했을 때는 주님이 그냥 바로 단숨에 해주십니다. 한 번에 해주시더라고요. 그 기다리지도 않고 그가 제가 봤을 때는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거지. 빨리 두드리며 열려 빨리 두드려 찾아 구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선물 보따리가 얼마나 많은데 그 선물 보따리를 저 빨간색 주세요 파란색 주세요 내가 말을 못해서 내가 그 기도를 못해서 하나님이 주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주게 생겼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공식이고 방식이니까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냥 기도하자마자 어떤 일이 있냐면 원래 2013년에 제가 그때 잡히는데 10년 가야 돼요. 이제 잡히면. 그럼 2023년도까지 재작년도까지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2014년에 한국에 들어옵니다. 바로. 몇 달 만에. 바로 사람을 통해서 교도소에 가야 되는데 보혜비서 탈출시키게 해주셨고 오는 과정이 세 번째는요. 저는 하나님이 이제 세 번째 탈북할 때는 계획을 안 세웠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사실 이런 원리를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힘이 없었어요. 몸무게가 35kg였고 2번 북송되고 이러다 보니까요. 저에게 계획을 세울 사실은 힘과 에너지가 다 빠졌습니다. 이제는 그냥 물에 둥둥둥둥 떠내려가 죽을 참입니다. 그런데 살아있었던 거는 기도가 하나 남아있어서 기도를 했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운명에 맡겼죠. 한마디로 운명에 맡긴 게 아니라 정확히 하나님께 맡겼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거 모르다 보니까 기도만 하고 그냥 운명에 맡긴다라는 심정으로 계획 없이 세 번째 탈북을 했는데 탈북을 해서 제가 먼저 간 곳이 어딘지 압니까? 두만강을 딱 넘으면서 예전에는 앞에 항상 브로커가 대기하고 있었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냥 넘었어요. 급하게 탈출이 되다 보니까 딱 넘었는데 앞에 산이 보이는 거예요. 그 중국 산으로 막 뛰어가려고 보니까 쇠살창이 쫙 그 사람 못 들어가게 산을 막아놓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산을 넘지 않으면 좀 있으면 해가 떠요. 지금 새벽에 이제 4시 조금 넘어섰는데 저쪽으로 날이 푸른푸른 밝아집니다. 밝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저를 잡으러 오겠죠. 그리고 거기 CCTV가 다 있습니다. 그 지금 내가 넘어온 것도 CCTV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를 보고 출동하겠죠, 경찰이. 그러니까 빨리 나는 산에 붙지 않으면 이 도로에서 어스번거리다가는 무조건 잡힙니다. 근데 이 앞에다가 내가 분명 기도를 했는데, 내가 기도를 했으면 길이 쫙 열려야 되는데 길이 한번 열리긴 했어요. 그래서 넘긴 넘었는데 이 쇠설창이 있는 거예요. 모르겠다. 이거 하여튼 넘자 막 해서 넘었어요. 거기를 어떻게 올라갔는지 생각도 안 나요. 얼굴 싹 긁히면서 그때 몸이 한 35kg니까 몸이 막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딱 떨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한참 떨어져서 가니까 경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넘어온 자리로 경찰이 잡으러 온 거죠. 그리고 저는 정신없이 위에 꼭대기 산을 타고 막 그냥 나무 어떻게 올라간지 기억이 하나도 안, 신발 다 없어지고 어딜 가는 하여튼 정신없이 들어가서 해 뜰 때까지.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애들이 사람 없으니까 쑥 가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민간인 집 불빛을 찾아서 산에서 3일을 헤맵니다. 근데 그 산이 왜 그런 산인지 나중에 알고 봤죠. 보니까 거기는 독사골입니다. 독사가 너무 많아서 거기서 물리면 사람이 죽는답니다. 그래서 사람을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 골 자체 이름이, 그 산 이름이 독사골입니다. 독사만 서식하는 겁니다, 그곳이. 그런데 제가 뱀한테 물렸어요. 그런데 하나도 사도 바울인가? 아주 그러잖아. 약간 그런. 그때는 몰랐죠. 그냥 풀뱀이 물었겠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전 독사가 물었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저도 모르니까 새까만 밤에 막 걸어가 그 산 이쪽으로 조금 사람이 걸어다니는 길 같은 게 보여서 가는데 달빛에 뭐가 이렇게 나무떼기 같은 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사가 서 있었던 거죠. 이렇게 다리를 두고 서 있었는데 막 가는데 쑥 움직였어. 뭐지? 하다가 탁 밟았는데 뭐가 칵 물었어요. 여기 밑을. 저만 근데 뭐 괜찮더라고요. 그냥 물린 것도 다음 날에 알았어요. 이빨자리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조금 이렇게 점이 있더라고요. 애기가 물었나? 하여튼 근데 그렇게 위험한 곳에 중국 사람들은 절대 들어가지 않는 그 뱀골을 제가 3일을 다녔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신 거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 몰랐던 게 지금 항상 죄스럽습니다. 그래도 지금 알아서 어디 다행이죠. 그때 모르고 3일을 다 지나가지고 이제는 힘이 없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3일 동안 계속 산만 헤매는데 누가 그 뱀골에다가 집을 짓겠습니까? 한마디로 사람 못 들어가게 되는 거 집도 없는 거죠. 한 3일 동안 어떻게 왼쪽으로 계속 걸어가다가 불빛이 하나 딱 보이는데 역시 3일이면 이젠 더 이상 걸을지 못하는데 불빛이 생기니까 이제는 살았다. 그래서 그 집 문 앞에서 제가 잠이 들어서 눈을 꼭 깨워하는 소리에서 이제 밤에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전화하기는 어렵고 왜냐면 그 집 앞에는 두만강이 아직 지금 국경연선에서 계속 헤매는 거예요. 제가 산에서 두만강 흐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위험한 곳입니다. 제일 위험한 곳인데 그래서 조용히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도움을 좀 구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달기 울어서 눈을 딱 떠보니까 앞에 화령 변방대 앞에 제가 앉아있는 그게 뭐냐면 중국 국경경비대 북한 예민아이들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경경비대 앞에 내가 지금 3일 동안 뱀까지 물러가며 그 앞에서 눈을 뜬 거예요. 미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를 왜 갔냐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를 왜 갔을까요? 하나님이 왜 거기로 가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제가 진짜 이렇게 산에 올라와서 저하고 한 명이 같이 2명이 탈북을 했는데요.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어디 쪽이 불빛이 생길까? 제가 또 이제 혁명적이고 항상 리더세요. 언니야 왼쪽. 그 언니가 오른쪽 가자는데 제가 끝내 왼쪽으로 가자서 간 게 변방대 앞에 가서 제가 딱 눈을 뜬 겁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한 너는 내가 다니엘처럼 불 속에서 사자굴 속에서 내가 지킨다를 알게 하시려고 거기로. 그때는 지금 이렇게 말하죠. 그때는 이제는 힘이 없는데 그리고 국경경비들이 저를 쑥 보면서 지나가요. 설마 거기 앞에 북한 예민아이 앉아있을 줄은 모르죠. 그거 자기네가 북한 예민아이 잡는 사람인데 그냥 이 동네에서 보지 않던 애가 왔다 이런 느낌으로 보는데 저는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심장이요 그냥 뚝 떨어져서 어디 저 갈비뼈짬으로 스르륵 새서 다 내려가서 없어졌어요 다. 그러고 이제는 어디 숨을 데도 없어서 그 집에 들어갔어요. 중국 집에 등을 대고 자고 있었던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중국 아주머니가 한 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너무 놀라서요. 무슨 산신령 본 것처럼 막 왜냐면 그 동네는 그 옆에는 뱀거리고 이렇게 사람이 오려면 자동차를 타고 와야지 이게 이렇게 걸어서 사람이 내려오는 거는 없죠. 거기다 지금 얼굴이 그때는 몰랐어요. 제 얼굴이 어떤 그 산의 철조망을 넘어오면서 이렇게 다 긁혔어요. 지금 팔 이게 싹 다 긁혔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그리고 괜찮은 척 이렇게 하면 되는 거 해줘. 이렇게 하면 되죠. 얼굴 싹 여인데 내가 몸무게 35kg 영양실조 와가지고 그냥 깡 마른 여자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 여자가 막 무서워하더라고요. 몰골이 무섭잖아요. 무슨 살인치게 생긴 거예요 지금. 그 이분이 세이 이러면서 너 누구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는 국경경비대가 막 무슨 제식동작 아침에 하더라고요. 잘한 막 이런 거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막 그냥 죽겠는 보여요. 그냥 20m니까 20m. 그 앞에서 그냥 빨리 무릎부터 꿇었어요. 그거 우리 무릎 꿇으면 이게 약간 좀 그렇잖아요. 좀 무서워지지 않잖아요. 무릎 꿇으면 너무 무서워해서 그 여자가. 그래서 제가 무릎을 딱 꿇고 그분에게 그냥 바로 이제 제가 중국어가 되니까 나는 북한 예민아입니다. 나는 2006년에 와서 여기서 한족 왜냐면 그 여자가 한족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연결을 시켜야 되니까 나는 당신처럼 한족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젖먹이 아이를 놓고 북송이 돼서 5년을 감옥 생활을 하고 지금 들어왔는데 2번째 잡혔고 이게 3번째다. 이제 당신이 나를 숨겨주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죽는다. 난 우리 아이 얼굴 한 번만 보고 싶은데 당신이 조금만 숨겨주면 안 되겠냐. 경찰에 신고하면 2,000원을 받습니다. 중국 돈 2,000원을 그 포상금을 받는데요. 2,000원이면 중국의 일반 설거지하는 사람 한 800원, 1,000원 보니까 2달 월급입니다. 밑에 사람들이. 그런데 그거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 그래서 포상금을 보다는 나를 좀 살려주면 내가 얼마든지 내 보상을 하겠어요.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지만 일단 입으로만 나 좀 살려달라고 막 빌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울면서 엄마가 아이를 만나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다. 나도 아이가 있으니까 너 살려줄게 이러고 저를 숨겨줬었어요. 그래서 숨겨서 9시간 만에 저의 중국에서 시어머니께서 차를 타고 오셨는데 제가 어디에 있었냐면 거의 집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날 비가 엄청 왔는데요. 그 집에 못 있겠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창문으로 그 국경경비대가 왔다 갔다 총 쥐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니까 너무 무서워서 거기 못 있겠는 거예요. 문 열고 물 먹으러 들어온대요. 자주. 그 물 먹으러 들어왔다가 나 보면 이 동네에서 살지 않는 사람은 중국은 간선번증 신분증 보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면서 이 다리가 이렇게 몸에 사시나 뭐 이게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3번을 탈북하다 보니까 트라우마가 엄청난 거죠. 그래서 아주머니 난 저 밖에 있는 저 고깃집에 들어갈래 그랬더니 고깃집이 요만해요. 조그만 거. 너 어떻게 들어가? 나 감옥에서 저보다 더 작은 데서도 살았다고 나 괜찮다고 나 저기다 넣어주면 나 진짜 그래야 이제 다른 사람 들어왔을 때 너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어떻게 사람을 저기다 넣냐고 어떻게 사람을 저기다 넣냐면서 시댁에다가 전화를 해주는 거예요. 얘가 지금 거의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지금 다리를 온몸을 너무 떨고 있어서 내가 지금 얘를 좋은 이불도 깔아놨어요. 이분이 너무 추워서 3일 고생했다 그러면서 이불 나름 깨끗한 이불도 깔아주고 했는데 지금 나는 그게 불편한 거예요. 잡힐까봐.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전화를 바꾸라고 해서 저희 시아버님이 전화를 바꾸라고 해서 제가 전화를 치고 아버지 빨리 이 사람 보고 나 저 고깃집에 빨리 넣어달라고 해서 나 죽을 거 나 심장이 기다리다가 9시간이 9년 같고 900년 같은 거예요. 그 9시간 어떻게 기다려요 글쎄.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나 저기다 이렇게 좀 허락해 주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걔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해서 제가 그 거의 문 열고 비 그렇게 오는데 비가 한시도 멈추지 않나요. 한시도 비가 엄청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경경비대가 대충 이랬어요. 이렇게 대충 추우니까 비가 오는데 그 거의 집에서 거의 다 내쫓고 저는 그 거의 굴 안에 겨우 들어갈 땐 잘 들어갔는데 나올 때 겨우 나왔습니다. 나올 때 어머니가 앞에서 빼고 뒤에서 거의 굴을 남자 2명 잡고 이렇게 해서 겨우 나왔어요. 들어갈 때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비를 맞는데요. 9시간을 그 밖에서 비 맞으면 엄청 춥고 그러는데 정말 그 따뜻한 그러니까 빗방울이 이불을 덮는 것처럼 갑자기 그렇게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9시간을 그 추운 곳에서 그렇게 따뜻하게 지냈어요. 그것도 참 기적인 것 같아요. 그게 따뜻할 수 없는데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불안한 속에서 이게 평안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9시간 기다리고 어머님이 오셔서 저희 어머님이 저를 마중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남자 2명 뒤에서 빼고 막 겨우 저를 막 끄집어내가지고 그 동물굴에서 빼서 승용차를 타고 이제 중국까지 오게 되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오자마자 또 중국 시댁에서 북송됐으니까 위험한 거예요. 이제 3번째 안 된다는 보장 없잖아요. 그래서 절대 잡혀가지 않는 대한민국으로 보내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애 아빠가 제 손을 잡고 베트남까지 보내줘서 베트남, 라오스, 태국을 넘어서 자유대한민국에 입국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엄청난 기적을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할렐루야 이러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말씀을 먼저 본 게 아니라 기적을 먼저 보면요 위험합니다. 드라마같이 기적이라는 것은 정말 드라마같이 잠깐 오는 거기 때문에 까먹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적을 다 보고도 그냥 나는 운이 좋은 에미나이다 또 이렇게 바뀌어 이 죄인이 그래갖고 한국에 와서 이제 저 5년 동안 가짜 크리스천으로 살았습니다. 가짜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자꾸 이제 주일날마다 절에서 자꾸 반갑습니다 불러달라고 초대를 한 거예요. 근데 돈을 많이 준단 말이에요 걔들이. 그래갖고 막 70만 원 막 주겠다 그러면 처음에는 딱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그래도 절에 가서는 내가 노래 부르면 안 되지 딱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분들이 70만 원으로 그럼 갑자기 생각이 싹 바뀌면서 집도 사야 되고 이제 돈도 이제 많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내가 그냥 11조 조금 더 세게 낼게. 원래 7만 원인데 10만 원 내고 내가 갔다 오겠습니다. 이거 정말 잘못된 신앙인데 이게 이제 잘못된 우상인 거죠. 이게 제가 그때를 표현하라고 하면 5 남편을 섬긴 사마리아 여인 같은 때다. 그 예수님 만나기 직전에 그러니까 5 남편을 한다는 게 하나님 오로지 주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있고 여기에 그리고 돈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참 음란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음란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돈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하면 입술은 하나님이 먼저인데 입술은 말은 근데 행동은 어디 간다고요? 주일날? 반갑습니다. 엉덩이 흔들. 그러다 보니까 3년 만에 이 시흥에 아파트 산 거 아닙니까? 사긴 샀어요. 그래서 시흥에 샀어요. 그래서 제 첫 아파트가 바로 시흥 두산 위브드 파크. 거기를 원래 먼저 샀고 지금 옮겨지고서 사는데 왜냐면 작아서 좀 큰 데로 옮겼어요. 애기 하나 더 낳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그 한국에 와서 한 5년 동안을 정말 미친 것처럼 살았습니다. 이 하루에 막 1200km씩 다니면서 쉬지 않고 달리면서 막 하나님 나는 그게 복인 줄 알았네요, 여러분. 일이 많이 하게 하는 게 복인 줄 알았어요. 역시 하나님은 내 편이야. 이렇게 하면서 3년 만에 집을 사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지. 그때는 그게 복인 줄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복이. 근데 하나님은요 이제 쉬게 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쉬게 합니다. 근데 쉬면서 가난하게 하게는 안 합니다. 육체는 쉬지만 영이 차서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시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서 악착스럽게 일을 하는데 그렇게 일하니까 제가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도 섬겨보고 돈도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절대 말이 안 되는데 자기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는 그 잘못된 우상이 가득가득 들어오니까 이 얼굴에 뭐가 생기다냐면요 사단이 한 10대마리가 들어가서 놀더라고요. 내 얼굴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평생 이 아이 얼굴만 보기만 해도 감사하고 얼굴 보고 죽게 해달랬다는 그 소박한 기도는 어디 간지 없고 이 아이 좋은 옷 입히고 이 아이 좋은 학교 보내고 이 아이 이런 걸로 다 사단이 좋아하는 기도로 기도가 싹 바뀐 겁니다. 똑같은 기도도 기도가 사단이 좋아하는 기도, 사단이 응답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는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돈은 생기는데 돈은 생기긴 생기더라고요. 생기긴 생기는데 열심히 하니까 어찌됐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너무 불안해서 오늘도 일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쉬면 안 되고 너무 불안하고 돈이 생기면 좀 편안해져야 되는데 계속 불안해지고 애한테 화를 내고 짜증 내가 힘들고 이러니까 이렇게 인상이 계속 이렇게 되고 그렇게 알콩달콩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서 사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가 엄마가 마귀같이 변해가고 있다. 근데 제가 그때 한마디 여기를 똥 마귀같이 변해간대요. 제가 저는
분명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분명 밝고 엄청 잘 사는 것 같고, 집에 들어와도요, 절대 아무리 새벽 1시에 들어와도 새벽 4시까지 집안 청소 머리카락 하루리 없이 청소 쫙 하고 애 밥 딱 만들어주고, 난 분명 누가 봐도 내처럼 사는 애미나 나와보라 그래 막 이러면서 난 분명 제대로 사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살아가려니까 은혜가 없이 살고 감사가 없이 살고 이러니까 이 얼굴에 마귀들이 그냥 막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나를 구해줬던 세 번째 탈북이 생각이 나고,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생각을 하고, 감옥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내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 거기서 거기서 죽었으면 지금 이 삶을 상상도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뭘 더 달라고, 뭘 더 좋은 걸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미나가 그때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온밤 기도했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무슨 기도를 온밤인지 아직도 저는 무슨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분명 한 서너 가지 놓고 기도한 것 같은데 새벽 다리가 너무 저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이 밝았네요. 그렇게 목숨 걸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우상들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안 하겠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지 않겠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하실 때 승리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걸 까먹었습니다. 대출도 하나님, 예수님 갚아주세요. 요즘 대출 누가 갚는다고요? 따라합시다. 대출은 예수님께로. 다시 합시다. 대출은 예수님께로. 대출은 예수님께. 예수님 다 갚아주십니다. 진짜라니까 여러분. 다 갚아주셨다니까. 지금 제가 안 갚은 걸 갚았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때 대출 예수님 갚게, 모든 거 다 예수님께, 몽땅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 심으면 예수 납니다. 콩 심은데 콩 나잖아요. 내가 교회를 왔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한테 없다? 예수가 아직 안 심겨져서 그럽니다. 예수님이 심겨지면 이 안에 예수의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달리다 쿰 하면 일어나잖아요. 그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알은 거죠. 너무 감사하게. 5년 동안 몰랐어요. 정말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막 예수의 능력으로 살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기도는 나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좋아하시지, 내가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 이번에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요거 해결해 주세요, 이건 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왜냐면 기도 응답이 바로바로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하나님 저 좀 제대로 온전하게 살게 해주시고 경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인 기도를 해주시면 기도를 하면서, 그렇지만 요거를 하나님이 해주시라,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만 주님이 뜻하시고 주님 뜻하시는 내가 응하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이번에도 제가 세 번째 탈북 때 하나님이 풀어놓으셨던 선물을 정착 5년 만에 하나님께서 한 번에 딱 풀으셨는데, 제일 먼저 잘생긴 오빠야를 딱 보내주셔가지고, 고려대 나온 오빠야. 별로 안 놀라네. 고려대 혹시 나온 오빠야랑 살아보신 것 같아서 뭐. 좀 세요. 서울대보다 비쌀 거예요 아마. 연세대보다는 한참 높아요. 우리는 이제 고대 가족이니까 항상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그렇게 잘생긴 오빠야. 그리고 총각. 나는 아줌마인데 나이가 똑같은 오빠를 딱 보내주셨는데, 제가 우리 어제 그 박순애 전도사님이라고 그 유명하시더라고요. 그 전도사님 이야기를 듣는데, 참 그 박순애 전도사님이 아가씨인데 애 아빠를 만납니다. 애 둘 딸린 아빠를 만났는데 깡패를 만나가지고 10년 동안 돈 가지고 가고 집 부시고 아주 쓰레기들, 그런 쓰레기는 없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그런데 그분이 결국 나중에 그 남자도 전도가 되는데요. 어제 그거를 듣는데 제가 눈물이 잘 가만히 운전을 하는데 엄청 나는 게 무슨 눈물이 나더냐면, 하나님 그분에게는 그런 남편을 주셨는데 저한테는 인신매매로 팔려다니고 감옥 갔고 인생 정말 어디다 여자로 내놓기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삶을 산 저한테 티 하나 없이 깨끗하고 똑똑하고 예수 잘 믿고 주정 한번 부린 적이 없고 밖에 나가 술 한번 마시는 적이 없고 항상 사랑한다 하고 언제 한번 싫은 소리를 하지 않는 이렇게 예쁜 새끼를 어떻게 숨겨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선물을 주시려고 어제 또 그 선물을 다시 풀어봤네요. 이 예민아이 고생했다고, 이 허물 많은 나한테 그렇게 왜 잘 숨겼다 그러냐면요, 저희 신랑 같이 잘생기고 똑똑한 남자면 한국 예민아이들 이미 데리고 갔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숨겼다가 저한테 그냥 한 방에 내려주셔가지고 딱 결혼해갖고 지금 둘째를 낳아서 지금 4살입니다. 이제 아들 하나만 더 낳으면 이제 너무 원이 없을 것 같아요. 7개월, 8개월째 됐는데 여러분 좀 중보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신랑 닮은 아들. 왜냐면 저 혼자 저렇게 잘생긴 남자 데리고 사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우리 저 신랑을 남하고 공유할 수는 없어서 저렇게 딱 닮은 아들 하나 낳아서 환원하려고 사회에 어떤 괜찮은 에미나한테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성 처음에 먼저 보내주시, 제가 이제 하나님께 여러 가지를 기도를 하는 과정에 주님이 해달라고 했을 때 주님이 저에게 진짜 사랑이 뭔지, 이때까지 결혼이 뭔지 모르고 팔려온 저에게 사랑이 뭔지 이런 사람을 보내주시고, 동시에 그 사람과 함께 돈을 같이 보내주시는데, 이 사람이 돈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집 사고 장가 와 이렇게 했어요. 제가 집 먼저 샀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젓가락도 가지고 들어오죠. 옷 팬티까지 다 버리고 데리고 들어왔어요. 총각 데려오는데 그 정도는 해야죠 제가. 예. 그래서 신랑을 이렇게 맞았는데, 그때도 저는 무슨 돈이 열심히 벌면, 그러니까 한국은 어차피 뭐 화장실 청소해도 돈 주니까 그런 건 걱정하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화장실 청소나 하게 해주시는 안 하셨고요. 함께 올 때 같은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모든 걸 다 주셔서 지금 이런 사업도 하고 있고, 예, 이렇게 뭐 많진 않지만 1년에 세금 한 6, 7천만 원 내고, 이제 올해는 제 계획이 10억 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10억 낼 수 있는 그건 없습니다. 계획은 없는데 저는 예수의 능력으로 내 입술로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기의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계시기 때문에 높게, 기도는 크게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우리 민족을 다윗같이 단단히 세우셔서 중국을 지나 이스라엘까지, 북한을 떠나서 이렇게 오기를 바라셔서 요 에미나를 오늘 이 자리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다 중요하죠. 근데 예수님 믿으면 다 됩니다. 다 돼.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몽땅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뜨거우면 뜨거울세라, 추우면 추울세라, 비 준비해 주시고 눈 준비해 주시고, 대한민국의 계절을 주관해 주시고, 대한민국을 아끼는 아버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에게도 은혜와 축복을 가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